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왕, 학자들은 대개는 솔로몬 왕과 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의 결혼식을 어떤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다윗 가문의 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소위 시편의 아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시를 시편의 아가라고 하느냐면 아가서가 아시다시피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노래이지만 그 시가 노래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신부 되신 교회와의 사랑의 노래이듯이 이 시 역시 1차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한 왕과 그의 신부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신부와의 그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아가다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될 그런 신약의 도래를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들 간에 이 천국 혼인 잔치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신랑 되시는 왕의 위엄과 영화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과 또 9절에서 15절까지에서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신부들 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신랑 되신 왕에게 인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 이 두 부분과 또 마지막 2절에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그 왕권이 영원히 계승되고 보존되기를 축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왕을 그 좋은 말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좋은 말이 그의 마음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차고 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왕의 결혼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둔 감격하고
앞두고 감격하고 흥분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흥분된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를 작가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일필휘지로 단숨에 그 아름다움을 노래로 시로 어떤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위엄을 보고 그 감동과 기쁨을 시로 표현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1차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한 왕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위엄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인해서 성도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 시편 45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그 인격으로 행하신 일들의 탁월함, 또 지혜와 완전함과 사랑을 직면하게 되면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누구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문필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인은 이제 2절에서부터 자신을 그렇게나 감격하고 흥분되게 만들어 왕을 위한 찬양의 노래로 그의 마음을 가득하게 했던 이유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인이 이렇게 왕을 찬미하고 그를 위한 노래를 짓는 데에는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화를 눈으로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을 뿐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시고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화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찬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의 표제어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두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문필가가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의 노래를 짓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시인처럼 그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을 향한 찬미가 흘러넘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의 대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더욱 매료되게 됩니다. 시인이 왕의 위엄을 직접 목도하고 이렇게 노래한다면 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우리는 시인보다 더 놀라운 그런 감격 속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왕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노래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왕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왕이 무력으로서 철권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공의를 세우고 자비를 베푸는 말로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자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메시아의 은혜로운 말씀과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서 흘러나와서 뭇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원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영원히 사랑한다 이 말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가 재위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분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칼을 허리에 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전쟁을 앞두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 허리에 칼을 차는 그런 완전 무장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칼은 왕의 절대적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 인한 영화와 위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적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왕의 지존하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왕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예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이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라라고 하는 말은 신정 왕국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불의와 강포가 아닌 진리와 공의, 온유함과 참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협하는 대적과 싸워 이기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압제자들의 통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거짓과 불의를 배척해야 할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과 통치의 성격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왼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은 왕의 권능을 의미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절이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온유와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에 대한 왕의 공격이 치명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수 사탄에 대한 메시아의 절대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린다고 노래하는데 이 왕이 세계 만방을 정복하고 그 만방이 그 앞에 굴복해 되는 것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메시아의 완전한 승리로 인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왕 되신 메시아 앞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하는 장면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셨듯이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어떤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그 앞에 그 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걸 난하주라고 부르는데, 그 난하주를 보시면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영하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은 왕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왕의 보좌,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를 노래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뭐 어느 쪽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을 지키실 때 그 왕권도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또한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하다라고 노래하는데, 규가 홀이라고 예전에 홀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조그만 지팡이. 그런데 그 규가, 그 홀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맡기신 왕권은 절대적인 공평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그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무력으로, 불법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7절에서 이 시의 주인공인 왕을 하나님께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 왕이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할 만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왕을 찬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그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공의를 행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 도유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왕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기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즉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통치권을 인정한 사실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2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왕을 용사와 공의의 통치자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반면, 여기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왕의 그 결혼식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왕의 옷의 그 현란함과 그 화려함과 또 그 상하궁에서 그 결혼식이 치러지는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의 그 즐거운 현악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적으로는 이렇게 왕의 옷에서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왕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고매한 인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향기롭게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찬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그 현악이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상하궁은 왕이 거하는 그 화려한 궁전이죠. 상하로 지어진. 그리고 거기에서 현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에는 현악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결혼할 때의 그 화려함을 묘사하고 그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결혼식이 치러지고 있는 상하궁의 그 화려함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데, 천상에 있는 천국의 그 도성과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인이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구한 기쁨과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왕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위엄을 찬양한 장면에 대해서만 살피고, 내일은 이런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맞이할 우주의 왕이신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단 말이에요. 남성분들은 조금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다라고 한 이 개념이 막 그렇게 잘 여자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기가 쉬운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왕의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그 왕의 위엄과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 결혼식의 그 화려함과 왕의 옷과 그 치러지는 그 궁전의 화려함과 그 현악의 즐거움들, 그 풍성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곳에서 가난하게 살았든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주의 왕이신 분을 신랑으로 맞고, 그곳에서 천사들과 24장로와 내 생물로 묘사되는 천상의 그 모든 존재들이 많은 물소리가 넘치는 것처럼 큰 우레소리 같은 그런 노래로 그 결혼식을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하는 그 결혼식 장면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실패와 넘어짐과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한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 대신에 기쁨과 그런 시인의 마음에 흘러 넘쳤던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면서, 그 기쁨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죠. 이 아침에도 그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왕의 위엄과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신부로서 정말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근심들 잊고 소망 중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다윗 가문의 한 왕의 결혼식 장면에서 신랑된 왕과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위엄을, 영화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시인이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서 정말 일필휘지로 이런 노래를 단숨에 지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있게 될, 신부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될 그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결혼식의 그 영광스러움과 찬란함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자주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는 그 지점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잠시는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낙심과 염려와 불안함에 시달리게 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